6절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 절이니까 오늘 낮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북구장 종을 아버지가 세우셨사오니 두 번째 시간이오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또 오늘 말씀 전가할 때 더욱더 주님께서 장중에 참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성령이라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성령 여기서 말씀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계시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아니고 또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했는데 사용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말을 배울 때 잘 배워야 됩니다. 잘못 배우면 그는 무조건 그 말이 맞는지 알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저런 애가 저런 말을 하지? 이게 좋은 말이면 좋은데 나쁜 말이면 많은 사람이 그 부모를 볼 때 이상하게 봅니다. 어떻게 애한테 말 못하고 뜻도 모르는 애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게 했을까? 담대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와서 어떤 말을 제일로 좋아하냐. 그러니까 욕을 가르쳤단 말이야. 야, 이 시부노 말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냐고. 그래서 국회에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아니, 물어보니까 그게 좋은 거라 해서 했다 이거야. 이렇게 하듯이 모르면 이렇게 확실하게 어문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냐 이 말이죠. 아는데 왜 아직도 죄로 인하여 죽은 육체를 이미 주님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은 개의치 않으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의 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렇게 분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그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욥은 욥기서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거구가 거지가 됐다 이 말이죠. 그것까지도 뭐 소, 양 이런 건 그런다고 치자고요. 뭐 참고로 자식 열을 아들 7에 딸 3명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얼마나 청정병력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의 욕구가 내 육신의 요구가 안 들어주고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부분 원망을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게 욥도 아담 이후 사람이니까 그가 온전하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지.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들어갔든지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아들 10명이 죽었는데, 자식 10명이 죽었는데 원망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원망한다. 육신의 욕구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기준에서, 세상의 악의 기준에서 주님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그게 전도인데, 우리는 전도할 때도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건데,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뜻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에 내가 그림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 복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하면 그걸 그냥 앵무새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 그 충만한 걸 내가 가지고 있어서 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줘야만이 저 영혼이 건진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게 원수짓을 하고 내게 아무리 무엇을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 줘야 할 의무가 당연하던 거. 내 생각으로는 저놈을 죽여야 되겠어. 내 생각으로는 저걸 참으로 보지 말아야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야겠거든.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눈은 들었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본대로 갚으라 이 말이죠. 헌대로 갚으라 이 말이죠. 눈을 뺐으면 눈을 빼고, 이빨을 뺐으면 빼고, 손을 하나 잡았으면 손을 잡고, 손을 잘랐으면 또 손을 자르고 일어나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요거니까. 지금도 그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자기 민족 하나가 죽으면 배로 갚으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아직도 그들은 예수가 없거든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의를 가졌는데 그가 뭐라겠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먹을 것이 없으면 주고, 그가 꾸거든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죠. 내가 호구냐? 내가 요즘 말로 애인태극이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악하게 그 안에서 타고 있는 숯불이 네 머리 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네 머리 위로 그 숯불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안다고 하는데 자기 자존심이 깎이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요, 의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요. 왜? 아직도 육신이 살아서 육신의 것을 갚아야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맡길 수가 없거든. 내가 꼭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모든 것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할 수 없고, 성령은 받고 계시지만 성령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육신의 정욕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믿음은 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요? 영원히 구원받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못 내려놨다는 거죠. 육신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죠.
모세처럼 집 맡은 사환으로만 충성했지 그 집 주인으로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3장이 그렇게 하죠. 모세는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 주인으로 했으므로 너는 그를 붙들면 그게 네 집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볼게요. (3장을) 보면 어디 나오냐면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뭐가 돼요? 사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에게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사환과 증인으로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내 영혼이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때 사환으로서 그 집에 지을 수 아니면 사환으로서 이 육체는 순종한데, 사환이 주님 말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는 영생을 받았어. 가지고 자격이 있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의를 가졌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데, 세상에서 이런 체면이 있는데 과연 내가 저기에 순종해야 되냐? 저 사람도 저런 모조리하고 똑같겠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어. 스쿠드인이나 야구스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곳인데 왜 네가 차별을 두어?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살았다? 육신이, 악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러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그러고 성경을 배운 사람도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말이야, 이 정도야. 이 사람들은 이미 끝난 겁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주님이 나를 쓰더라도 너 아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누가 하신 것이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와서 나를 통해 쓰셔서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을 받은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없단 말이야. 나는 하나의
사환으로서 도구로서 육체를 보이는 육체를 썼을 뿐이라는 거죠. 내 영혼 안에 성전 삼고 오신 그분이 명하시니까 나간 거라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세 목사님이 많이 힘드실 건데, 그분도 방언을 충분히 하는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래서 그 교단의 목사님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하게 열심히 잘한 분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일친지 어쩐지 몰라도 한 정신줄 환자를 그분을 한테 갔다가 그분이 그래 충분하고 오니까 순복음이라고 하니까 알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목사님한테 갔다 이 말이죠. 전후 사정은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갔어요. 갔는데요, 이 정신질 환자가 사정없이 두들겨 편 겁니다. 그냥 한간대만 깨진 것이 아니라 옆구리, 팔다리 할 거 없이 작살작살 분별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알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장 목사님만 아는 분이 계셔서 병원에 갔더니, 아니 김 목사, 왜 그래요? 여기 사주 진단받아 온 목사님이 계시는데 세상에 계단에서 떨어졌다는데 저렇게 부서질 수가 있어? 머리 이상 없어요. 머리는 이상 없어. 어떻게 떨어지면? 그런데 그 우연찮게 그거 갔다 와서 내가 우리 교회 오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걸 봤지 않습니까? 보니까 목사님 봉구 조심하세요. 봉구 조심하세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험하다는 거예요. 맞더라고. 주먹을 보니까 제 이게 주먹 쥔 거에 2배는 되는 것 같아. 그걸로 맞으면 가거더라고요. 그때도 쌉싸납싸 했는데 제가 볼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봉구야 가서 성경책 갖고 와요. 요한복음 피우더라고요. 읽고 온 게 읽고. 그 어머니도 희한하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인데 왜 그럴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한다고요? 자만하지 마세요. 주님이 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주님이 쓰는 도구가 아니라 그러면 귀신이 갖고 놉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스기야의 제사장들의 아들이 있죠. 스기야 제사장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빙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 악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그래서 활딱 벗겨버렸어. 활딱 벗겨버렸다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는 데 가는데 저 많은 귀신이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가볍게 큰 종이다. 큰 하나님의 종인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무당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그 소리를 오고 다니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 소리가 귀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오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줄이 끊겼잖아.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으킨으킨 팹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와중에도 찬양을 해요.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렸네. 간수가 그냥 간땡이가 요만해 보인 거예요. 왜?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는 그 자리에서 모가지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자기를 나오니까 잠깐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 간수가 보복하고 뭐라 합니까? 꿇어뜨려요.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하니까 이제는 놔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인인 나를 죄도 정지 않고 죽게 했냐? 그러니까 관원들이 얼마나 시끄보겠어. 그게 바로 로마 식민지인데 거기서 로마 시민을 팼다는 말은 이거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경서해요. 그게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왜? 자주장사하고 처많은 귀신하고 간수쟁이가 교회의 첫 성도야. 그걸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이 세웠다기야 그 교회를 건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쓰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아무리 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성령이 나를 쓸만한 가치가 안 되면 그건 필요 없는 쓰레기와 똑같은 거예요. 폐품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것이 처음 올 때는 귀한 포장지였어요. 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갖다 배달하는 포장지로 썼단 말이에요. 그 포장지를 뜯고 난 다음에 그 포장지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폐지일 뿐이지. 다른 것을 담아 쓰지 않는 이상 폐지일 뿐이라 이 말이죠. 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성경을 많이 배웠어도, 기도를 많이 했어도, 성경을 수천독을 했어도 성령이 나를 쓰지 않으면 폐품과 똑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그러잖아요. 2장에 이스라엘에 큰 집에는 큰 그릇 나무로 칠고 토기 그릇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서 준비된 자면 어떻게?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임 받는다. 내가 성령 받고 방언하고 출석만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데 안 쓰임 받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해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안 쓰는가?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참으로 모든 것이 나은데 왜 나를 안 쓰는가를 보라니까. 그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철저히 나를 분해시켜. 내 행동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분해시켜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답이 나와. 거기에서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쓰신다는 거죠. 준비된 자. 준비되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 예수 믿고 성경 이만큼 배웠는데 뭐 내가 어디 가도 아무 필요 없어. 아무리 쩍쩍 잘 가르쳐도 아무 필요 없어. 제가 이제 이렇게 귀신 뚫는 사람들하고 많이 친한데 어느 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교회에서 축사를 하고 저가 아닙니다. 이제 그 모인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한 6분이 계셨대요. 7분인가 6분. 그리고 한 분 정신이라도 왔길래 그를 축사해서 다 나갔다고 있더래. 나간 줄 알고 봉고차에 태우고 이제 밥을 먹으러 딱 갔습니다. 봉고차에 딱 섰는데 뭐라 하냐니까 나 들은 얘기요. 그대로 그거 있었으니까 나 안 나갔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6분들이 기가 차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뭐 안 나갔다고 다시 끌고 들어갔다는 거지. 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에다 대고 나 안 나갔는데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귀가 찼겠어. 분별 못하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갔으니까 나갔겠지.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신입배를 올라간 사람들의 병고침 올라간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합니까? 사모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열합니다. 그냥 안수한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경율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자들인데. 했다가 아이고 그럼 나중에 말해 아이고 김예성 목사가 말이야 하나님 쓴다더니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던데. 나 아무것도 아닌 건 맞아. 아무것도 아닌 건 맞다니까요. 그런데 너도 역시 주님이 네 병을 고쳐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건 생각 안 해?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게 하려고 하니까 네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안수하고 축사해지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듣기 싫어하더라. 난 듣기 싫으면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아니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그럽시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나 아파서 왔는데 좀 고쳐봐요. 어디가 아픈데요? 아 의사가 그것도 몰라요? 이 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랬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했던 의사가 배웠던 걸 물어봐. 기침은 어떻습니까? 뭐 콧물은 어떻습니까? 감기 있다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 의사가 그것도 몰라? 보면 알아야지. 그러면 그 의사가 뭐라고요? 가 그럴 거예요. 가 나보고 뭐 하라고 하냐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라니까. 와서 병을 고치고 나서는 말씀을 듣는 자세. 아 내가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회개하라 할 때 찬전하게 회개하는 거요. 내가 병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하거나 축사를 하면 빠져나가는 건데 그것도 않고 아 목사님이 이거 그거 필요 없는데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되지 마. 이 소리나 의사한테 가서 고쳐보라 아파서 왔죠. 의사가 왜 왔어요? 그럼 아파서 왔죠.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 아 의사 그것도 몰라요. 해봐요. 그 의사 뭐라고 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가서 그냥 일반 개인 병원에 한번 가서 그래봐. 어디 아프냐 이거 아마 숨기를 할 거예요. 의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해봐. 아니 내가 당신이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말을 해야지. 와서 왜 말씀을 들어요? 듣고 내 죄를 도설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고쳐줄까 할 거 아니에요. 아 주님이 고쳐준다고 했잖아요. 성경 좀 똑바로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해야 되느니라. 구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목사에게 안수만 받으면 병 고치면 한다. 그 성경 어디가 있어? 그런 말이 어디가 있냐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한테 그럽니다. 30분 전에 와서 주보도 읽어보고 본문도 보고 해서 기도하고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 영혼의 골수 쪽에서 내 영혼이 만들어 이렇게 기도한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에 맞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없이 그냥 대충 와서 아이고 오늘 예배나 드려야지. 저 목사 새끼 또 말이야 안 보면 뭐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맨날 들어도 컸드는 거죠. 그래놓고 아이고 설교 자기가 받을 생각이 없어. 그냥 듣는 거. 그런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다른 유명한 목사님 거 뺏겨서 아름답게 설교한 거랑 뭐 틀리고 있어. 그 소리는 듣기 좋지. 자기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거든. 기도하는 것 같지 아무 유익이 없어. 그냥 라면 끓일 때 냄비가 부르륵 했다가 끓이고 나면 화딱 식듯이 그래서 양은 냄비가 그래서 좋잖아요. 그런 신앙 가지고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그게 유지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검은 솥단지 쫙 누룽지만 듣던 검은 안 쳤던 가마솥처럼 그게 오래 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지도 못하는 믿음 갖고 무슨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 같은 목사들도 그래. 정신없이 그냥 남의 거 뺏겨서 설교하려는 왜 이렇게 그렇게 뺏겨?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30년 다 됐는데 그분을 만나. 그분한테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왜? 지금도 온 거 보고 설교해? 내가 뭘 설교하는 줄 아니까. 멋지게. 그러면 목사라고 하지 마. 아니 옛날 속담이 이런 말 있잖아.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고. 30년을 했는데 아직도 온 거 보고 해야 돼? 버려 그냥 목사직 버려. 이 말 들을 때 찔리는 목사들 버리세요. 당신들은 목사가 아니온 게 남의 것 가지고 아직도 앵무새 짓하는 것이지 성령이 쓰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앵무새 말을 듣고 모여서 찍찍찍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들고 일어선다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게 하려면 내가 준비하고 만들어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소화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내 거와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에게, 영혼에게, 내게 맡긴 영혼에게 맞게 풀어줄 수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되고 내 영적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내 복음이라고 그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그냥 이것이 없으니 30년 동안 신앙생활해서 장로가 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장로를 못 갖고 있어. 아이고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인데 그게 뭐 필요 있어? 주님 인정해?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어. 아, 목사님 그래도 장로인데요. 당신도 아직도 저기 교리주의요? 교리주의냐고.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더만,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여자 국회의원인데 공식적으로 그러더만, 목사님들은 다 천국교육 작정돼 있으니까 고생 좀 하세요. 어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해봐. 목사가 되면 천국 당연히 들어간다고.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줘봐. 그냥 무식한 소리 하는 거요. 그가 세상 학문은 똑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식한 자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 때는 국민학교죠. 지금 요즘 말로 초등학생이니까. 우리 고모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어요. 합동치기요.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 꼭 두 번째 줄 아니면 첫 번째 줄 항상 기도하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생긴 고무 몽둥이 이만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거 때려요. 세게 때리는 것도 쓸 때는 악기야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더러운 악기. 방언을 하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성경이 방언인지 저게 악기가 시절거리는지 모르고 그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한심해요? 그런 장로가 성령 해방자지, 그 성령이 말하기 계심을 말하는데 그것을 두들기면서 악귀라 그러는데 그 양반이 죽으면 천국 갔을까? 장로니까? 나는 안 갔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도 방언할 때 방언 딱 장로님 바지가랑 잡고 방언을 그 여군이 방언을 뭐야 자기를 때리면서 악기가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과연 낙원에 들어갔을까? 왜 그랬냐면 이놈의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 때문에. 그때 성령 받고 방언하면 이단이었거든. 목사님 그때 언제 시즌인데요? 제가 61년생이니까 초등학교 때면 60년대요. 60년대 70년대 이단이었거든. 이단. 이단형인 것이 그냥 악강경으로. 근데 지금 방언 안 하는 데가 있어. 다 오잖아. 근데 지금도 이렇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 목사 어디 가냐? 아니 방언을 하는데 그래. 전사님 그래. 그게 무슨 소리가 있어 처음에. 전사님 그래. 목사님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천사님 쫙아. 내가 지금도 충격을 받아서 그걸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게 한 20년이 넘은 얘기인데 짜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인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장로교라고 말할게요. 장로교 하도 말게요. 기도하면서 짜고 그러니까 옆에서 나도 짜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저게 뭐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천사님 사과달라 이 소리야. 그래서 제가 사과를 깎아놓은 거 갖다가 입에다 확 집어넣어버렸어요. 알아 짜가 먹으라고 집어넣어버렸다고 했더니 막 기겁을 하죠. 그러고 귀신 쫓았어요. 나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봐 못하더라고요. 누가 한 거야? 이게 악한 영이 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잘 봐야 한단 말이에요. 환상을 하지만 분별을 잘해야 돼. 원수도. 그래서 악한 자도 빛난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온다고 했으니까 잘 분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성령 받고 방언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때 환상 많이 봤죠. 사람 대가리 위에 뭐 가슴에 뭐 어디에 막 붙어있는 걸 다 봤어요.
오직 하면 내가 자랑을 했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응? 김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정영 목사님한테 자랑을 했어. 목사님 왜 그래요? 저기에 뭐가 있고요, 저 머리에 뭐가 있고, 저거 막 이랬어 막. 우리 목사님이 볼 때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중학생이 그러니 얼마나 안심하고서 얼마나 충만해. 주장님 기도하고 눈 뜨니까 보이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이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안심하고서 우리 목사님이 그니까 자기 손을 갖다 내 입을 딱 막아버렸단 말이야. 내가 그 짜가 집어넣듯이 딱 물어버렸죠. 우리 목사님 손에서 피가 났는데 헛말씀이 뭐라고 하냐. 재성아, 네가 그 보는 환상 다 책임져 줄 수 있어? 주님이 그거 너 책임져 준대? 이 말을 하는데 서로 덥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 건 그래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 그 환상을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백부장의 보낸 자가 왔을 때 뭐라고 하냐. 성령이 내가 보냈으니 가라고지. 예. 환상은 이렇게 짝이 있어.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누가 돈을 얼마 준다 하더라. 내가 하니까 누가 건물 준다다. 이거 다 마귀 새끼 거는 짓이요. 네가 말하기 전에 그가 와서 줘. 그걸 중학교 때 깨달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때 그 중학교 때 성령 받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 알아요? 그때부터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성경도 얼마 모르고 눈도 반쪽이라 자세히 볼지 모르는데 주님 이 반쪽 하나가 예수 믿고 붙들어 성령 받았는데 내게 환상 보여줄 때 참으로 주님이 쓰실 것만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실 것만 보여달라고 이 기도를 지금도 합니다. 이 기도를 지금도 해요. 왜요? 내가 어문 거에 쏘가 넘어갈까봐. 지금도 해요. 주님, 내가 제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인도로처럼 여기다 기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저게 뭐 끝이 다른 자를 나는 분별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여 들을 때 내게 분별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 두 가지는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소리를 들으면 알아듣는 거예요. 아, 저거 아니구나. 딱 내게 신호가 온다 이 말이요. 나만의 그 신호 듣는 법이 있다 이 말이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 60세 넘어서까지도 그 기도를 한다 이 말이요. 왜?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남은 가르쳐서 변화시키고 나는 떨어질까 들어오니까 나는 지금도 그 기도를 한다 이 말이요. 성경 어디에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칠 때도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꽃을 보나이다. 또 무엇을 보느냐? 예, 꽃이 불이 일어나서 넘어지는 걸 보나이다. 그 맞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환상을 봤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설명 안 해주는 환상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거 안고 하는 환상은 다 귀신이더라고요. 왜?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할 때 귀신이 친접한 자가 말하는 걸 듣고 사무엘인 줄 알고 무릎 꿇었어요. 근데 그건 자기를 죽었어요. 사무엘이 자살해 죽었어요? 아니라 이 말이요. 남아에서 수명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주님 분명 갔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분별하는 신앙. 이건 내가 언제 해? 원수는 나보다 지혜롭고 확실하게 세상 걸 쓰는데 그때마다 나는 내 주님을 붙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사모하냐니까 의를 사모한다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진리 안에 거하라 이 말이요.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움직일 때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들라. 그럼 내가 그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이 제일로 부러운 구절이 하나 있다면 요한 3서예요. 그 가요 보고 너는 진리 아래 행한다.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진리 아래 행하는 것보다 즐거움이 없도다. 이걸 사도 요한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러운 것이 뭐냐면 누구도 그 말을 할 수 없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나는 모든 사람에 비하여 깨끗하니라.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아니 예수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 아닌 이상 내가 어떻게
내가 만난 사람마다 죄를 안 졌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때를 얻든지 묻든지 사람 묻든지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난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를 전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거기에서 담대했어요. 제가. 아니 그렇게 세상 지식에 박식한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바보 천치가 됐다니까. 바울이 천치가 돼서 두들겨 맞고 예수 전하지 않으면 된다고도 예수 전하면서 맞고 모가지가 금방 떨어질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서 아 맞구나. 하나님이 쓰실 때는 아무리 내가 저 왕 말 한마디에 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구나.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담대해서 제가 직장 들어가면서 사장님도 뒤집어서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그 사장님이 자기 친척으로 공장장 다 거기 공장에 다 친척이야. 8천 9천까지 친척이 아닌 사람이 없어. 그 공장에 공장장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주인 과장도 거기서 하다못해 뭐 별거 다 하는 웬만하면 꼬치까지 다 묻었어. 그런 데서 예수를 전해서 뒤집어 놨어요. 근데 내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 사장이 울더라고요. 제발 김 기사, 김 주임, 아니 김 과장 해줄게, 아니 김 부장 해줄게, 제발 이러서 좀 나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갔어요. 제가 나이가 좀 드셨으니까 참 오셨더라고요. 가셨더니 와 알아보더라고요. 사무실이 2층인데 2층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다가 지가 걸어오는 걸 봤는가 보더라고요. 그 비서가 친척인데 비서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더니 나 보고 그런 거예요. 얼른 갑시다. 아메리칸 아이스, 차, 커피 차 해서 좋아하시는 거 기사님 좋아하시는 커피에다가 다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누가? 나 여기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사장님이 저기서 문을 열고 사장님 오는 기사님 모시는 거 보고 나를 보냈다고. 보세요. 사람도 보고 보내요.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주님도 필요한 자를 쓰신다 이거예요. 그 필요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쓰시려고 그에게 능력도 주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냐고.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서 성경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필요 있는 것이 아니오. 그분이 나를 쓸만한 가치가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말을 이사야서에 나와요. 내 백성이 호세아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러는데 이사야서는 내 백성이 지각이 없어 망한다고 그래요.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 뭔만 경험해 세상 것만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우상 섬기는 나라 집어넣고 안전하게 경험하고 자기들 생각에는 저 우상 섬기면 안 되는데 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그랬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과연 영에 있습니까? 육신에 있습니까? 자기 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영혼에 있습니까? 내 영혼아 의를 사모하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내 영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명예와 자랑에 의가 되어서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갈 길이 확실하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그놈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돼요? 시기 질투가 있다는 말은 그건 세상적이고 중욕이고 마귀적이라고 이미 야고보서 4장에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 시기 질투,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육적인 사람이다, 나는 아직도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뭐가 부러워서, 뭐가 아쉬워서 그 육신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 육신의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목숨을 내놓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의가 강하겠죠. 왜? 그것이 자기의 최선이니까.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 너는 위에 살아서 위의 것을 삼아라 이 말이죠. 근데 위의 것을 삼아하지 않고 땅의 것을 삼아합니까? 나는 내 의가 우선이요, 내 영혼이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의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볼까요? 자,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골로새서가 어디가 있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그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옛것이, 내가 예수와 함께 옛것이 육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장사 지냈다 이 말이요. 근데 왜 그것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땅의 것을 보고 정욕의 것을 보고 육신의 것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꾸 비교한다 이 말이요. 왜? 나는 육신의 사람이라 이 말이요.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나는 육신의 사람이요 정욕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고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이 쓰는지는 모르고 나는 왜 안 쓰고 저 사람은 쓰냐고 이렇게 비교한다 이 말이요. 이것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죽으면 다 쓴다는 거죠. 이것이 죽으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 말이요. 뭐가 살았어요? 생명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소망을 주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내 입에서 땅의 것이 나와. 땅에 속한 사람이라서. 요한복음 3장 31절 그잖아요. 3절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또 이 말이 또 비슷한 말이 있으니까 자, 한번 보세요. 3장 31절부터 보면 31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멘. 그럼 나는 성령 받았어. 왜? 예수를 하나님께서 말하는 위의 것을 믿었으니까. 위의 말을 믿고 성령으로 인치받았어. 그래서 한량없이 하는데 아직도 땅의 말을 한다. 땅의 지체에 아직도 문물있다. 그럼 당신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말을 하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명예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거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이거 죽었다 이 말이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아까도 너희가 위의 것을 삼아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올 때마다 죽인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나는 단연코 말하니 날마다 나를 죽인다. 뭘 죽인다? 옛 것이 솟아날 때마다 죽인다 이 말이야. 개천하 이 말이야. 그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죽인다 이 말이야.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내 다른 법이 나를 저 죄아래로 이 육신이란 말이야.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겠냐? 안 쓴다 이 말이야.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워서 가지고 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깨 부서져야 되는데 육적인 자기 명예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부서지고 하나님이 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기 가서 만신장이가 되더라도 주님이 나를 쓰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목사인데 내 체면이 있까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면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체면 때문에 부서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다 모세가 보세요. 하나님처럼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 못하니까 아론을 댔단 말이죠. 가서 말하라고 할 때 말 명령만 했어야 하는데 이거 두드려 팼네. 뭐라고 합니까? 한번 봐요. 뭐라고 하는가? 자 보세요. 자, 민수기 20장. 잘 보세요. 민수기 20장. 창출 내 민이니까 민수기 20장. 자,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볼게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 짐승들이 마시니라.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보세요. 명활하게 했는데 지 기준대로 하니까 물은 나왔지만 우리가 참으로 능력 행하고 은사 행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거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병자를 고쳤어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축사에서 귀신이 나갔어요. 내 것이 아니야.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모세 보세요. 바로 동전을 가는 게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론이 죽습니다. 자, 20장 민수기 2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얼마나 뼈저리겠어.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얼마나 그 말 한번 경영했다고. 하나님처럼 쓰는 모세를, 제사장처럼 쓰던 아론을 말 한번 어기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영광 드리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주의해야 돼요. 순간에 원수에게 쏘가서 주님 자리를 내 자리로 찾아오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주님, 내가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영역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영역 달라고. 왜? 잘못하면 내가 이놈의 발꼬락이라도 주님 자리에 세울까봐, 내 이놈의 주댕이가 순간에 주님의 것을 탈취할까봐 두렵다 이 말이요. 그걸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배웠던 그 말이, 그분은 나에게 성경 깊이는 안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영적 분별하는 걸 가르쳐서 지금까지 써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분별 못하면 순간순간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저희 선배 목사님들을 보고 쓰는 분들을 보면 모든 사람 넘어가는 거 보면 엄청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를 몰라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목사 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냐 이 말이요. 쓰게 만들려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진실하게 그분이 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쟁기를 들고 세상을 뒤를 돌아보고 세상 유황불복에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를 그냥 거기다 소망을 두고 보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거나 여러분의 형제 중에 있다면 기도하시고 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일하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돌이켜 줘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다 하면 여러분 자신을 확실하게 돌이켜서 주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볼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 사이예요. 내가 죄사함 받을 때 저 사람 보고 있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토설하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한 것이야. 나와 주님 사이에 내 죄를 내가 믿고 토설하니까 내 죄를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냐고 봤는데 왜 내가 내 죄를 예수 믿고 타락할 때는 회개할 때는 왜 옆에 사람을 봅니까? 나와 주님 사이를 보면 되지. 그것만 거룩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몰랐어요. 내가 주님을 모르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참으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은혜대로 살고 주님 사랑대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원수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서 참으로 주 앞에 영혼들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여 한 번 하고 완전히 기도하실 건데 충만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듣게 하여 주셔서 가슴을 깊고 참을 풍문한 내가 원수에게 쏘우신 나를 이때고 만드는 우리 원수 마귀예요. 그놈이 아버지 우리를 꾸셔서 아버지를 죄가 들게 했고 그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참으로 그 영원한 생명길을 묵하고 원수 고난을 겪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도 그놈에게 쏘가서 죄짓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해서 그놈에게 쏘고 그것이 얼마나 복통합니까? 이 시간에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앞에 쓸 수 있고 이런 성령이 충만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쓸 수 있도록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모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자는 진실하게 주님과 신앙하여 아버지께 도움을 다음을 아버지 확실하게 하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상한 것들을 꼴게 한다 싸우니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누리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아버지 앞에 누리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언제 누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아버지 회개하여 그 어둠의 권세를 뽑아내고 아버지 충만하오라 아버지 기도한 자 속에서 다시는 아버지 악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서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참으로 충만함을 가져서 그 안에 생명의 빛 찬란한 진리의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에 살아있어서 어둠의 권세가 아버지의 그 빛을 보고 아버지 왔다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예수가 내 구주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한 자 속에서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되 어떤 병을 가졌든지 어떤 환경을 가졌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뽑아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의 죄를 범치 않고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 생각 속에 들어있는 더럽고 추한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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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함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되 나간 자는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아버지의 죄를 범치 않고 확실하게 주님 전에 쓸 수 있어야 어둠의 권세가 왔다가도 아버지며 아버지 생명의 빛에 주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떠날 수밖에 없사오니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참으로 믿음의 귀한 생명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